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을 가지고 목마르지 않는 논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는 문제, 먹는 문제, 집 문제로 고민하고 살아가는데요. 사람에게 입고 먹고 사는 집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의식 중에서도 마시는 물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팔레스타인에 가을이 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슴들에게는 교묘기가 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발정기가 되면 사슴의 신체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슴 신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타는 것 같은 목마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짝짓기를 위해 들판에 나온 사슴들이 시간이 흐르면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물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메마른 팔레스타인의 들판에 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기진맥진해지면 눈에 헛것이 보이게 되고 저기 샘이 보여서 미친 듯이 달려가 보지만 막상 가보면 신기루는 사라지고 메마른 모래땅만 나타나고 몇 번을 이와 같은 반복을 하면 목마른 사슴은 기진맥진해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슴에게 한 모금의 물은 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음식은 이 음식이 없으면 저 음식으로 대처할 수 있고 옷도 이 옷이 없으면 저 옷으로 바꿀 수 있지만 물은 물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나고 있는데요. 이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팔레스타인 한낮은 너무나 뜨거워서 다 활동을 멈추고 잠자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렇게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 물을 길러왔다면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대인 기피증 환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 생활이 복잡한 사람이었고 문제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여자를 만나 예수님 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우물가에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이 문제 많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까지 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고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북쪽에 갈릴리가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 아니면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면 가까웠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멀지만 일부러 험한 요단강 협고를 지나 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까운 데로 가지 않고 험한 길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 미워하고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아수르의 침수를 받고 그들에게 지배당했을 때 아수르가 펼치는 식민지 작곡 정책에 굴복해서 순수한 유대인들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잡족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분개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혈통만은 지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잡족으로 전락해버린 사마리안들은 더러운 개라고 부르면서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멸시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불쌍한 문제 많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까요?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 길러 오는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은 이 계기로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게 하는 진짜 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문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앞에 서시는 계셔도 앞에 서 계시는데도 알지 못하면서 겨우 했던 말이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형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어려움의 마음에 다 빼앗겨서 자기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친히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를 만나기 위해 오셨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어떻게 하면 속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기고 좀 더 기쁘게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현실만 보고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만 보고 자기의 생각에 잡혀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게 화만 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많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생수를 주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왔다.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려고 하는 생수가 어떤 물일까요? 본문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떤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 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한결같이 말씀해왔던 하나님의 만남이고 그 만남에서 오는 은혜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친히 생명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은 하나님의 만남에서 오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오는 생명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있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와 생명이라는 물을 여인에게 주시기 위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어서 인간의 고통과 비극의 일부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고통과 비극의 뿌리에 손을 대고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기독교의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불행의 원인을 물질과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달리기 때문에 불행하고 남들보다 좋지 않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면 자기의 인생이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행복과 불행과 고통과 평안의 뿌리는 언제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관계에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서로서로 싸우고 사는 것일까요? 왜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를 떠나서 하루라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다투고 사는 것일까요? 왜 좋은 직장인 것 같고 너무 좋은 가정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보면 서로 잡아먹지 못해 으르렁거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만남에서 오는 생명의 물인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물인 은혜가 있어야 싸우지 않을 수 있고 생명의 물인 은혜가 있어야 이웃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고 생명의 물인 은혜가 있어야 평안과 만족함과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생명의 물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 세상은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부유한 환경과 편안한 조건과 상관없이 이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 영원히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을 생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요. 직장이 안정된 사람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이 영원한 자기의 생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영원한 생수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언제 무너질 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이 내일 또 그럴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조건들은 결코 영원한 생수가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다시 갈증이 나서 또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16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영원한 생수를 이야기하다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원한 생수와 이 여자의 남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이것은 결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여인의 인생이 불행한 것은 남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남자만 바꾸면 자기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려도 상관없이 5번이나 남편을 바꿨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니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살았냐고 책망하며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여인의 가장 심각하고 깊은 죄를 드러내고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장 심각한 죄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받으려면 그 죄에 대해 시인하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냥 속에 감춰놓고 있으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려놓아야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결사적으로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춰보려고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은 이 여자가 과거의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5번이나 남자를 갈아치운 것을 다 알고 계셨는데요.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여인은 감추려고 했지만 이렇게 예수님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과 이 여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웅덩이와 담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생수를 맛보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부분을 뚫어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실상을 예수님께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는 결코 생수를 마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도록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오늘까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우로 살고 하나님 없이 정욕적으로 매달려왔던 그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오늘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틀어막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여자의 하루 하여금 계속 목마른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잠자고 있는 이 여인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는 것일까요? 잠자고 있는 양심이 잠을 깨지 않는 한 은혜의 생수가 흘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제 목록을 감추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고 예수님께 모든 죄악과 모든 악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인정하고 당신의 크신 긍휼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되어 있고 그 생수가 내 영혼에 부어질 때 상처받은 심령에 다시 강물이 흐르고 다시 찬양이 나오고 다시 감사가 흐르는 기름진 옥토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면 생명과 은혜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한순간에 새롭게 되고 한순간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당당하게 동네 사람들에게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여자가 무슨 뜨거운 성령의 체험들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녀에게 무슨 심리요법을 같은 것을 사용한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은 한순간에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용서해 준 사람도 없었고 5명이나 되는 남자들에게 속아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다가오셨고 자신의 모든 죄를 들추면서 용서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무조건 용서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되었지만 마음의 만족감으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언제까지 짊어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까지만 마셔도 목이 말라서 물동이를 들고 또 우물가에 가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한 모금만 마셔도 채워주시는 생명의 물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내가 노력하고 이루어온 완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담이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허물으시고 나는 남편이 다섯입니다라는 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터지면서 그 생수에 주는 놀라운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생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의 조건들을 통하여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남에서 오는 생명과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생명과 은혜를 누린 영원한 생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옵시고 안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시며 세상을 치유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새 힘과 이루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